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젊은 화랑일 때 천관녀라고 하는 예쁜 기생에게 정을 붙여서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꾸짖습니다. 너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즉 어찌 한낱 기녀에게 정신이 팔렸느냐.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다시는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말이 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날도 그녀 집 앞에 가서 멈추어 선 겁니다. 이에 정신이 든 김유신은 사정없이 말에 목을 베었고, 천관녀는 그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원사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하죠. 기생 천관녀 입장에서는 화랑 김유신이 너무나 무정해 보였을 겁니다. 아마 기생 만나는 거하고 삼국 통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억울한 게 있죠. 누굴까요? 말입니다. 매일 기생집에 찾아간 주인이 잘못한 거지, 늘 하던 대로 가던 대로 기생집 앞에 멈춰선 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목을 베겠습니까? 그런데 화랑 김유신이 뵌 것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말에 목을 뱉다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베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습관의 힘은 무서운 것이지요. 김유신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그 에마의 목을 단호하게 뱀으로써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것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운영하는 회사에 신방을 갔어요. 사장님 이 책상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상에 신기한 게 하나 올려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담배 한 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반으로 뚝 잘라져 있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집사님? 했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도 오랫동안 담배 못 끊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담배 좀 끊으려고 이렇게 진짜 담배를 반으로 딱 끊어서 잘 보이는 데다가 전시해 놓은 겁니다. 자꾸 이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유혹이 들 때마다 그 끊어진 담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끊은 것은 그저 단순한 담배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엄청난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에마인 말에 목을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담배를 뚝 끊어버리든지 간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습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헤어질 결심입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에요. 박찬욱 감독.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목만 한번 따와 봤습니다. 제목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을 했다. 누구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무엇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뜻이냐?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닌 이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으로부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승리 습관, 패배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승리도 습관이 된다. 자꾸 이기면 이기는 습관이 생기고 자꾸 지는 패배를 하면 또 질 것이라는 습관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습관, 신앙의 습관, 그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나쁜 습관에 대해서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단순하게 나눠봅니다.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나쁜 습관, 좋은 습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나누면 좋겠느냐? 영적으로 나쁜 습관,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나눠봐야 됩니다. 영적 습관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도 특별히 잠언이 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도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습관,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습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 같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들에게 주시는 경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나온 것처럼 지나친 잠도 게으른 생활의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 계속 좁니다. 계속 잡니다. 앉아도 계속 누워서 뒹굴뒹굴 합니다. 매사가 귀찮고 뭘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빈둥거리고 뒹굴거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인데요. 일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은둔형 외톨이, 일본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TV를 봤습니다.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와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집안에 틀어박혀 은둔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은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삽니다. 물론 외출 안 합니다. 방 문 밖에도 아예 안 나옵니다. 머리도 안 깎아요. 이렇게 길렀어요. 밥도요, 나와서 먹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먹고 다 먹으면 빈 그릇 문 밖에 내놓습니다. 심지어 용변도 방 안에서 요강에 보고 그것도 내놔요. 방 안에서만 빙빙 돌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삽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사연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언 26장 14절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돌적이가 뭔지 아십니까? 문짝을 여닫기 위해 다는 이 사진과 같은 경첩이에요. 이 돌적이 경첩을 따라서 문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침상을 안 벗어나고 거기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어느 정도냐? 손을 밥그릇에 집어넣고도 이거 들어올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집어 올려 입에 음식을 넣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 이 돌적이처럼 사는 은둔형 외톨이들은요, 물론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 원인 따져보면 일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그 문화가 확산이 되면 그 개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이 사회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보다 더 위험한 게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뭐 조금 습관 잘못했다고 뭐 신앙이 무너집니까? 천만에요. 쌓이고 쌓여서 신앙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점점 확산되고 만연해지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한국교회가 계속 그쪽으로 가면 한국교회도 미래가 없는 것이고, 나라의 미래도 아무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위험한 나태함, 신앙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의 책인 잠언은 읽어보시면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게으름은 신앙도 인생도 실패하게 만들고 말더라.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잠언은 말씀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뭐냐? 빈곤과 곤핍, 즉 가난이다. 가난과 빈곤이 예상치 못한 강도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오는 거나 무서운 군사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은 좀 게을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게으름을 방치하고 누적이 되면 결국 인생 전체가 매우 가난하고 빈곤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그 농도가 짙은 식초가 딱 들어가면 이가 시리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 따갑죠. 눈물 나죠. 우리말에 있어요. 눈꼴 시럽다. 예. 그러니까 게으른 종이 있는 걸 보면은 상전이 어떻겠어요? 볼 때마다 속이 타지. 그리고 그냥 막 마음도 아프고 눈에 막 그냥 거슬리고. 그래서 식초나 눈의 연기처럼 늘 주인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주는 불필요한 존재, 하여튼 저 인간은 없으면 좋겠어, 딴 데 가면 좋겠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제 머리나 재능만 믿고 게으름 좀 피우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능력이 부족해도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영적 생활, 거룩한 삶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대적이 뭐냐?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강도, 살인, 간음 이런 건 누구나 다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게으름은 조금 안 좋은 습관일 뿐이지 그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금살금 야금야금 내 신앙과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습관이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여러분, 생활이 빈곤해지지요, 가난해지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습관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가난이 찾아옵니다. 무슨 가난이요? 영적 가난. 생활이, 살림이 어려워지는 가난도 문제지만 영적 가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빈곤해져서 도무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몇십 년 다녔냐?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냐? 그런데 왜 내 신앙은 그렇게 세월이 오래가도 도무지 자라지를 않지? 왜 신앙생활의 이 기쁨과 풍족함을 내가 잘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했을 때 게으름이 이유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생활 습관이 게으른 사람은 인생도 실패하게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더 무서운 실패다. 그것은 바로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 영생까지도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유도 핑계도 참 많더라. 잠언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산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유를 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핑계로 대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안 나가요? 집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까 봐, 내가 찢겨 죽을까 봐 안 나간다는 거죠. 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해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는 마음이나 진취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있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트집을 잡아서 안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은 대단히 이유가 많고 핑계가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되는 핑계, 저는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우리의 사자. 크리스천들이 사자 때문에 못 나가 하는 그 사자, 그 이유와 핑계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배 빠지는 이유, 주일 성수 잘 못하는 이유, 봉사 안 하는 이유, 헌금 생활 못하는 이유, 이런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족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자식들 때문에요. 나이 좀 들면 손자, 손녀 때문에요. 이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이유가 됩니다.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이 바빠서요. 건강도 이유가 돼요. 몸이 약해서요. 아파서요. 정말 이유도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거 잘 못해요.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일 감당할 마음은 있고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까?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도저히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정말 그래서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좀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어서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없어서 가진 핑계와 이유를 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망도 없이 오늘도 느슨하게 아주 적당히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또 묻고 계시지요. 9절 읽읍시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언제쯤이나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속이 터질 지경. 앞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된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했죠.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어머니가요, 그 방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아들에게 참다가 뭐 아무리 말해봐야 쇠기에 경일 끼지만 이렇게 절규합니다. 야, 아들아,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물론 아들은 들으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게으른 성도들 향해서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마음으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 거냐? 제발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부탁합니다.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 다닌 게 언제부터였지? 예수 믿은 게 몇 년 됐지?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인가? 내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여기 멈춰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극복하시고 충성으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따가 또 다음 말씀은 뒤에 읽고요. 6절만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구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요? 개미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요만한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무슨 지혜를 도대체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개미가 미물이라고? 게으른 너보다는 낫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면은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왜 지혜로울까요?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자도 없는데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비축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 미물인 개미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도 하고 준비도 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게으른 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게으른 자는 지금 당장 힘든 일,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좀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이 전부일 뿐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요, 미래를 위한 준비,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충분해, 이만하면 잘 믿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교회 다니냐,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것을 초보 신앙 단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을 거냐. 교회 다니는 횟수가 더해가면 당연히 성장을 해서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 내 신앙으로,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 거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조금만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면 어쩔 줄 몰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신앙생활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리며 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 못하는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최악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관심을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 이게 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죠.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신앙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자하는 신앙의 좋은 모델을 찾아서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모델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거든요. 저분 닮아야겠네. 반대로 신앙 성장이 없는 게으른 성도는 개미만도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어요. 다른 교회 잘 다니다 왔습니다. 오자마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더군요. 참 대견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참 좋다, 잘한다. 그 말하는 분들만 계시지 않더라고요. 몇 분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나대냐? 왜 이렇게 설치지? 그리고 제가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야 내가 참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고 이 교회 출석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저 사람 보니까 참 부끄럽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의 신앙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늘은 게으름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습관 중에서 잘못된 습관, 부정적 습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영적 습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간 단호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 못 끊어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런 잘못된 영적 습관 끊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나쁜 습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끈질기고요. 계속 툭하면 재발해. 계속 튀어나와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아닌 듯 보이는 그 게으름이나 잘못된 습관. 아이, 이게 무슨 죄야. 조금 습관이 좀 게으르고 잘못된 것뿐이지. 이러면서 우리를 안심시켜가지고 점점점, 잘 들으세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내가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는 경계하겠죠. 안 그래요. 서서히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와르륵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조를 확산을 시켜서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끈질기고 재발되는 습관을 더 단호하게 무섭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정말 단단히 하셔야만 된다. 앞서 소개한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으름을 피하기 위한 20가지 점검 질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으로 매일 나를 점검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 읽다가 그냥 읽지 마시고 찔린다. 그러면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2.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아이고 난 정해놓고 기도 못하는데 하나 꼽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 열렬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공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등 사회생활 근면하게 하였는가? 부주의하게 일처리하지는 않았는가? 대충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아침 얘기입니다.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요거는 좀 걸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2번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요즘은 13번이 더 문제예요. TV는 별로 안 보는데 불필요한 정보나 오락을 위한 인터넷 사용, 유튜브, 쇼츠 등등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취미활동, 스포츠, 영화, 책, 낚시 등에 과도한 열정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과식하지 않았는가? 과식도 문제가 되네요.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낭비하지는 않는가? 마지막 20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분의 생각이지만 저는 읽으면서 동의가 많이 되었어요. 자, 이 20가지 질문에서 나는 찔리는 게 꽤 많네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대단히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아까 그 질문도 그렇고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게을러서 그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잘못했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양들을 맡기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너의 나태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 죄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성장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큰 책망을 받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나태의 죄 짓지 마시고 단호하게 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한테 도전하시는구나. 너 그동안에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영적인 습관들, 그 잘못된 습관 끊어내야 돼. 단호하게 헤어져야 돼. 그래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냐?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됐냐? 너는 성장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너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새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영적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깨닫는 것, 찔리는 것, 마음에 닿는 것 있다면 주여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헤어질 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